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직접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비대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침에 잘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청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개학하고 2주가 지나 다들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고민과 걱정이 있을 텐데 그것들 모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고 이 예배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꿋꿋이 지켜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드려지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푸른초장.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생각하면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 자매로 구성된 그렇게 함께 매일 밥을 먹고 또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서로 나누면서 가장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바로 이런 가족이 화목한 가정이고 또 정상적인 가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어서 바라본 우리 가정은요, 정상 범주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었어요. 왜 우리 집을 화목하지 못할까? 왜 우리 집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친구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죠. 우리 가정의 모습이 무언가 잘못된 실패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릴 때 생각한 그런 가정만이 화목하고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성경에서 보게 된 두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사를 들여다보면요, 형제 자매 간에 부모님께 사랑을 차별받는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곱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빠 이삭은요, 사냥을 잘하는 남자다운 첫째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조용히 집안에 머물며 여러 일을 도와줬던 야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가정 안에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음을 앞둔 때에 마지막으로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음식을 먹고 그에게 장자권을 상속해 주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엿듣고 있던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을 나간 동안 야곱을 준비시켜서 에서인 것처럼 흉내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리한 것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게 하죠. 이렇게 야곱이요 에서 대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삭은 심히 분노하게 되고 심지어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분노를 품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해 자녀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관계가요. 창세기 33장 4절을 보니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도대체 죽이고자 했던 원수와 같던 관계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기 바로 전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입니다. 맞아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야곱도 부모님의 편애로 인해 형제 간 큰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런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 역시 아들들 중에 요셉에게만 유독 채색옷을 지어주는 등 편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형제들이 요셉을 좋게 볼 수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또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형아들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요. 기회를 잡은 형들이요, 나중에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죽이진 않고 저 먼 땅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도 형들인데, 가족인데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 말입니다. 그래도 안 죽이고 노예로 팔았으니 다행일까요? 아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요, 결국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내 손에 동생 피는 묻힐 수 없고 남의 손에 죽어라, 이런 거죠. 덕분에 노예값으로 돈도 벌었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정말 몇십 년이 흘러서 형들이 살던 고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애굽은 먹을 것이 풍성하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먹을 것을 좀 얻고자 형들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때 곡식을 관리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만난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문정박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요셉이요, 형들을 극진히 대접하고요, 형들을 위해 또 민족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물론 형들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죽이려 하진 않을까라고 불안해했죠. 그런 형들의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 대한 복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가정에서 겪었던 불행의 일들보다 이 모든 일 넘어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바라봤던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찾아본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가정만이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 가족 관계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5계명은요. 이혼과 불륜 또 학대 등 가정에 더 많은 분열과 갈등, 깨어짐이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더욱 지켜지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일어나는 많은 죄악들 중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부모를 공경함의 문제는 이것이 유교 문화의 산물이라든지 인간의 기본적 도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실상 우리 삶과 생각은요, 이런 고백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상황이 다르게 돌아갈 때 전적으로 이 일에 대해 부정하고 아주 싫어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반 선생님은 저런 분이야? 왜 하필 이런 학교, 이런 반에 배정이 된 거야?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나 왜 저런 친구를 만나야 됐지? 하고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 사람이나 환경이 도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거라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을 외면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주관하며 인도하고 계신 것이라 해도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여기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신, 곧 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인정되어야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조롱과 비판, 고문과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사랑이요, 마음에 확실히 믿어지면요, 우리는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아기들을 보면 때로 굉장히 무모합니다. 뜨거운 것도 막 만지려 하고요. 테이블 끝으로 기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위험을 막아주는 든든한 존재이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 긴 책상의 중간에 구멍을 뚫고 그 위를 투명 아크릴로 덮어서 마치 책상 중간이 끊겨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준 다음에 그 책상에 아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부모가 관심하지 않을 때 이 아기는 떨어질까봐 이 가운데로 참아오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부모가 이 아이를 따뜻한 미소로 바라보니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근처에 가지 못했던 이 아이가 투명판 아크릴을 건너갑니다. 우리 이 말 자주 하죠. 누가 하면 할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 친구가 한다면 내가 함께 할 힘, 함께 할 용기, 함께 할 동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얘가 있으면 믿을만 하니까, 버틸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어떤 상황에도 설령 낭떠러지에 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었던 말도 안 되는 그 일처럼 말이죠. 우리 가정과 부모님과의 관계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부모님을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내 삶,
그러니까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만나게 된 부모님, 형제, 자매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만남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부모님을 비롯해 각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와 자리와 역할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가정 문제로 상처를 안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정이 이런 문제를 겪었던 것처럼 아픔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며 이끄실 것이라 신뢰하고 인정할 때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그리고 만나게 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신뢰가 두텁고 또 사랑받아야 할 터전인 가정에서 우리는 때로 갈등과 다툼, 편애와 무관심, 신뢰하지 못함과 불안으로 더욱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이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주님,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아낌없는 사랑으로 깨어진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부모님을 향한 또는 가족을 향한 또는 누군가를 향한 증오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